우리 삶 가운데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는 닥치게 되면 늘 갑작스럽고 놀라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기는 일상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여러 잘못된 일들의 결과물일 때가 많죠. 일이 생기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위기를 예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위기 관리 혹은 위기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설의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면은 정말 아주 정말 전형적인 발단의 단계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왔고 긴장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고 정주하게 됩니다. 이 세겜은 사람들이 살기 좋았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축과 식구가 있었던 야곱에게는 잠시 정착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어간의 이야기들이 지금 한 사건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발단은 그 집의 딸 공주죠. 유일한 딸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 땅의 딸을 보러 갔다 말 그대로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라 그 땅의 딸들과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또 잘 논다, 잘 놀기 위하여 파티를 엽니다. 뭐 홈파티, 가든파티 여러 파티를 열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유흥의 문화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클럽에 가고 서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놀게 되는 그런 이제 즐거움을 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면 늘 항상 마음에 이렇게 흑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이제 권세가 있습니까?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가 마음에 들었고 디나를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큰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상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보통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지만 그 일 이후로 도리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이 추장의 아들이 연연하였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과 이 디나와 결혼하려고까지 합니다. 일이 참 꼬이니까 참 희한하게 꼬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침묵하게 됩니다. 아들들의 배경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리어 이제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강력한 사업의 조건들, 혜택을 제기합니다. 면세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비자를 넘어서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허락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시민의 일부가 되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족을 맺자, 우리가 통혼하여서 이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 들은 자녀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 속에서 하몰 족속을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정말 이야기가 일파만파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작은 자녀의 단속, 그러니까 딸 디나의 단속, 그러니까 가정 단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문제였습니다.
개울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은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 딸이 동네 딸을 보러 가고 어울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아이, 그 세상, 그 땅과 접촉하고 있는 영적인 단속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큰 모욕과 상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무대응과 침묵으로서 일관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입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혼의 위기가 펼쳐집니다.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렇게 통혼하게 되면은 이 두 족속은 섞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학살의 음모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 정말 작은 돌 하나가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일들 보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야곱의 가정이 있는 이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언제든지 문제는요, 자기가 처한 위치와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 땅은요, 이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와 같은 장소였으니 얼마나 유래가 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세겜에서 영적인 활력과 은혜를 받은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이 있던 곳,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 베델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또 하나 얻었어야 됐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 땅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땅을 얻어 그 땅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을 그 같은 모든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돌아온 세겜 땅에서 하루 이틀 살기 시작한 그 세겜은 그만 정착한 안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오랜 방랑 생활에 지쳤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까지 나아가기가 좀 힘에 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세겜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쪽짜리 순종 혹은 반쪽짜리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표고 표대죠. 베델은 프론티어 스피릿, 늘 개척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 12를 데리고 먼 길을 왔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었고 베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됐으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됐습니다.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 영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안정이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곤고와 부침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땅에 정주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우리의 신체 관리, 몸의 관리도 어느 순간 피곤해지고 어느 일 때문에 하루 이틀 미뤄지다 보면 아예 그것이 내 삶에 인이 박히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TV를 보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 한두 번 주고받게 된 그 삶의 안주가 내 삶의 캐릭터가 되고 내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힘이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는 데 머물 때가 많이 있죠. 좋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럴 때 그 위치가 언제나 위기가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댐은 가득 채워질 때 낙차가 커서 에너지가 생기듯이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지게 되면은요 전기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올바른 위치로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장치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친 마음들, 우리의 안일한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건강상에 세겜에 있습니까? 혹은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프론티어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배고픈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추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주는 없는 것이죠.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금세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봤더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작은 틈에 대한 방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딸 디나는 유일한 홍일점으로서요. 정말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번 미소를 지으면 그 12 오빠들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 있던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요, 참 많은 부분에서 허용이 됐겠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이 남자 형제들 아버지가 엄하게 단속할 때도 그 딸의 자리는 언제든지 허용적인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 딸이 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봐줬겠죠. 뭐 그 아이가 뭐 큰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 대한 자그마한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틈에서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차로 세상이 그 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세상과 왕래하였고 세상의 잔치와 세상의 연애와 세상의 연락 가운데 그 딸은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틈을 놔두고 작은 틈을 방심하였더니 세상의 통로가 되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또 그렇게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랄 것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아이의 작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저 봐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가드가 돼야 됩니다. 경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방범을 돌고 순찰을 돌아가야 되는 것, 아버지의 역할, 또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방범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녀와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살 것을 권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계기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준을 세워주고 거기서 양보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 모습들 보면서 기도하고 배후에서 도와주지만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세워주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 목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대해서 늘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침묵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디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디나가 큰 수치를 당하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침묵합니다. 정작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침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그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은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진 아버지의 자리에 이제 형제들이 나서서 음모를 꾸미고 사리를 품게 되죠. 그리고 상대편 진영에서는 당근으로서 이 가족을 유혹하고 사업권과 여러 가지 이권으로서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영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표대를 상실하게 된 인생, 표대를 상실하게 된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서는 가족도 또 신앙의 공동체도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한 가정에 어제 본문은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면 오늘은 금세 영적으로 무너지고 미끄러지는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 부에 있어서는 영적인 제사장,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들이 잘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부인들 교회는 언제든지 여성들 자매들의 신앙의 저력이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래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남성들이 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남성들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일어서지 않으면 교회는 좀 이렇게 언제나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말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기준을 세울 때 세워야 되고 보호해야 될 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베델에 이르지 못한 한 가정의 이야기죠. 베델에 이르지 못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베델을 영적인 목표 설정과 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대를 상실하지 말아야 되고 작은 틈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의 개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목회 리더십, 제가 목회 리더십을 잘 수행하여서 온 교회를 벽대를 향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우리 아버지들이 온전히 서서 이 영적인 책무를 잘 느끼고 있어야 될 때 있고 말할 때 말하고 세워질 때 세워져서 온 가족의 영적인 목표 설정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 이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의 첫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셨나요? 가족을 대표하여 또 교회를 대신하여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보시며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또한 방심한 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은혜 세겜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여러 가지 피곤함과 어려움들 우리의 힘의 부침들로 인하여 이 땅에 머물고 정주하고 정착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용된 작은 방심의 것들을 돌이켜 깨워 하나님 잘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도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부족하오나 오늘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계하실 때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진 곳, 놓친 것, 또 붙잡지 못한 것들 다시금 붙잡고 다시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 꿈에 우리 남성 성도들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리더십을 온전히 갖추어서 가정과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출타가 많은 가운데서 우리 하늘꿈교회 성령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